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것은 좀 알고 싶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이경림 목사님. 네, 목사님 그동안 창세기 훈련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종들을 함께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종들이 말렸을 거예요. 주인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삭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랬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혼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늘 하나님이 부른 자만 가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 그래서 그 종들은 어쩌면 그 산 밑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집사님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목사님.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를 또 우리가 택함 받았듯이 어떤 그런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오늘 또 깨달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목사님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네. 요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고. 근데 중간 과정에서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인질로 붙잡아 놨었거든요. 정말 용서했다면 처음부터 잘해주고 뭔가 호화스러운 대접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광야를 지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한 그 이유가 있었죠.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어쩌면 그 본질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이죠. 첫 번째는 시므온, 두 번째는 베냐민. 시므온을 배신해버리고 혹시 자기들이 죽을까봐 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영적 해석을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시몬을 붙들어 놓고 형들이 과연 나를 배신했던 것처럼 시몬을 또 배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셉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차라리 인질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봤죠, 요셉이.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너희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연단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또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험을 보는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또 형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또다시 인질로 잡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어찌 보면은 복을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제 본질을 잘 깨달았어요. 아멘. 다른 분들은 질문이 있나요? 그럼 우리 강인이 한번 얘기해보죠. 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이제 1단계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데 가끔씩 이 순종을 하는데 율법과 순종에 대해서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뭘까, 좀 더 복음적인 순종으로 기쁘게 나아가고 싶은데 이 차이를 몰라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죠.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경계선의 모호함. 아브라함의 10단계 속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또한 양보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내고 속옷 달라면 겉옷.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면 율법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오셔서 그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복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난 뒤로부터 물질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양보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실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모든 땅을 내가 롯에게 양보해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나에게 창조해 줄 걸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양보는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믿는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반응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지켜요? 율법으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10단계 속에서 순종, 양보, 그 다음에 원수 사랑은 율법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물질 관계,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시켜 주시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강인 형제는 어떻게 이해가 잘 됐나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할 때 너무 이제 하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는 이게 진짜 순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낙심도 되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순종은 좀 율법적으로 믿음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고, 또 가끔씩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는 핑계 삼아 성령님이 돕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그 생각은 할 수 없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라 그렇게 믿어지네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예진 자매가 네.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목사님, 저는 창세기 훈련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서 4단계인 불이 내려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더 어떤 뜻이고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 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내주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내주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은 다 내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여성교장 했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옛날에 봉사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 봤고, 그런데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 보면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험, 어떤 장애물, 고난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권능은 뭘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어려움, 역경,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런데 그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낙심하고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내주 성령이 계셨어요. 그도.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의 성령은 중간중간에 임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대중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그 시몬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15장의 하늘의 불,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세례는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은 내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성령 있는 사람도 방언도 해요. 그건 은사기 때문에. 내주 성령 받은 사람도 예언도 해요. 은사, 병도 고쳐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힘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낸다든지 예수를 권능을 믿게 한다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능력은 사도들에게 나타났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능이다. 우리나라의 신영균 목사님 같은, 최자실 목사님 같은, 대표적으로 우리 조인규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그런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보여요.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몇 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외적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목사님께서 지금 깊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런 깊은 뜻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학습